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것,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이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이 7구절이 나타난다. 그 7구절은 완전수, 온전함 이런 거를 나타내는 숫자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그 7번이 복이 있나니라는 선언, 이것이 7번이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 주신다는 그 약속의 완전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상징적으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세 구절을 이제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제 나머지 4구절을 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것도 역시 믿음의 삶을 잘 살다가 이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한 자들, 아니면 혹은 또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이런 자들에게 미래의 상급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의 삶을 사는 동안에 어린 양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되어지는 그 기간의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그런 자들로서 손색이 없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복이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또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여기 복이 있다 말씀 나오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것도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을 그 미래의 상급, 약속이죠.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산 자들은, 인내로서 믿음을 잘 지킨 자들은 어떻게 한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요? 그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이미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는 것은 불못에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불못의 또 다른 이름이 둘째 사망입니다. 인간의 육신이 첫째 사망을 맞이할 때는 이거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필연적인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사망이 왔기 때문에 인간은 이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그게 첫째 사망이에요. 그렇지만은 둘째 사망은 피할 수 있어요. 어떻게 피할 수 있냐? 우리가 믿으면 돼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제 그 재림과 더불어 부활이 일어날 때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그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라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둘째 사망 불못에 가지 않는 거예요.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요. 이런 불신자들은 둘째 사망을 결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아야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믿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둘째 사망이 결코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과 둘째 사망은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은 1000년 동안 1000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한다는 의미예요.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바로 요한계시록을 가리키겠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 계시록 22장 7절은 에필로그죠. 이미 앞에서 환상들을 다 기록하고 이제 벌써 여기 22장 7절에 온 거예요. 22장 7절에 왔는데 그 기록된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을 다 지키는 자들,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예, 이것도 인내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믿음을 잘 지켜나가라. 윤리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잘 살아나가라는 그런 권면이죠. 그래서 우리는 임박한 재림을 언제든지 우리 시대에 오셔도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자로 발견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나타나도록 우리의 삶을 준비시켜 나가야 된다. 예,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여러분 여기 앞에 읽었던 두루마리 여기는 두루마기 구별하셔야죠. 앞에 이 두루마리의 말씀 이거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성경 그걸 두루마리를 얘기하시는 거고 여기 자기 두루마리 이건 이제 자기의 의복을 입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이제 다른 구절에서 보면은 세마포잖아요. 세마포 옷을 입는 건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아까 계시록 19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자기 두루마리를 빤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자기의 옳은 행실로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렇게 해서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느냐?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그런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간다. 이거는 새 예루살렘을 얘기해요.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는 곳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거기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쫙 있어서 12가지 실과를 달마다 맺히는 그런 아주 풍성한 생명나무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어요. 어떤 자들이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 자기 두루마리를 빨고 회개하고 자기 영을 하나님 앞에 성별되게 구별되게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그렇게 나아간 자들은 바로 이와 같은 승리를 얻는다는 거예요.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어떤 자들은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자들,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진 자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비록 육신은 환난과 고난을 받아도 믿음을 지키고 영적인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다는 의미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영혼이 보호하심을 입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인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비록 육신은 순교에 이르기까지 고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극한 상황에 이르는 고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그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영적으로 보호하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효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이는 내 백성이다 하고 딱 인을 치신 사람은 끝까지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자는 끝까지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이 발생하고 부활이 일어나고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이제 이 세상의 역사가 다 정리되고 종결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쫙 열릴 때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거죠. 거기 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막 따먹고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새 예루살렘 문을 통하여서 막 성에 들어가서 거기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7번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시는 이 구절들이 있어요. 이 구절들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믿음을 끝까지 이기고 승리한 자가 되어서 이런 복을 얻고 누리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언제든지 재림이 와도 부끄럽지 않은 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준비해 나가라는 거예요. 예. 이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과 관련해서 7가지 구절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1장 3절에 끝 구절에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이 나오죠. 그 말씀을 좀 볼게요. 이거를 헬라어로 보면은 호 가르 카이로스 엥귀스 이렇게 읽어야 돼요. 예. 여기서 이제 가르라는 이 접속사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왜냐하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여기 개역개정 번역에는 그냥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것을 이 왜냐하면을 살려서 이 가르라는 접속사, 헬라어 접속사를 살려서 다시 번역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예.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 이유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때가 가깝기 때문에 무슨 때를 얘기할까요? 여기서는? 재림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가리키는 카이로스는 현재의 우주와 역사가 종결되는 마지막 때, 역사적 종말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것은 창조 세계의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고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예. 그래서 이 구절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계시록 1장 1절,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포함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차이점을 아세요? 크로노스라는, 성경에는 이제 2가지 시간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 크로노스는요, 그냥 이렇게 직선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2022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22년 2월 며칠, 3월 며칠, 4월 며칠 쭉 가다 보면 또 12월에 어느새 오고 2023년이 또 막 와요.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 자연적인 시간, 물리적인 시간. 예. 그래서 달력으로 표시할 수 있는 직선적인 시간, 그런 시간을 이야기해요. 그렇지만은 카이로스는 특별한 시간이에요. 기회, 어떤 기회, 하나님이 작정하신 어떤 특별한 때, 어떤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특별한 기회, 어떤 때, 그런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때가 가까움이라 해서 호 가로 카이로스라고 그랬잖아요.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인간이 지금 2000년이 넘게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나태하고 재림에 대해서는 좀 많이 무뎌지고 그런 이제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아닌 거예요. 그런 크로노스, 2000년이 지났다 이런 크로노스의 시간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카이로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이거는 인간의 물리적 시간으로는 측량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때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에는 그러니까 인간이 물리적으로 측량할 수 있는 시간 개념이 하나님께는 없어요. 왜? 이 시간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 딱 하시고 창조하는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역사가 시작이 됐고,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과 마침이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알파 오메가가 되시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로 그때 딱 역사가 시작이 됐고 지금까지 흘러왔고 마침내 이 역사가 끝날 때가 오는데, 그때서부터는 역사가 종결되면서 인간이 측량할 수 있는 이 시간은 딱 끝나는 거예요. 끝나고 어디로 넘어가냐? 영원으로 넘어가요. 영원의 세계, 영원한 세계. 그래서 그때 열리는 새하늘과 새 땅도 영원한 천국이고 그때 열리는 불못도 영원한 지옥이 되는 거예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인간의 이 물리적인 시간 개념으로는 도저히 측량을 해낼 수 없는 시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때가 가까움이라, 이 때는 뭐냐 하면은 인간이 측량할 수 있는, 벌써 2000년이나 지났어요. 그래도 주님은 안 오세요. 이런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때. 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
인자도,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잖아요. 그 때인 것입니다. 그 때가 가까워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 때가 언제라고 우리가 우리 때는 아닐 거야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정표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언제 그것을 행하실지, 언제 주님의 재림을 계획하셨는지, 어느 때인지 그걸 아무도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건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한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카이로스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림이 지연됐다, 재림이 늦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언제나 재림은 임박한 것이 되는 거예요. 때가 가까운 것이 되는 거예요. 예. 계시록 22장에 가면은 에필로그 부분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재림을 직접적으로 3번이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신탁적 계시죠.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음성으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읽어볼게요.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러시잖아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왜 빨간 글씨 있잖아요.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다 뭐로 돼 있어요? 빨간 글씨로 돼 있잖아요. 이것도 빨간 글씨예요. 그 다음에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 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이것들을 증언했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말씀 1장서부터 쭉 22장까지 증언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증언한 것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이라 그랬잖아요. 그것들을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다 증언해 주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이런 거예요. 에필로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3번이나 직접적으로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3번이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기를 뭐라 그랬냐면은 에필로그와 프롤로그는 인클루지오 구조를 가졌다 그랬죠. 수미상관법. 수미상관법 구조를 가졌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처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이 동일 주제 동일한 중심 주제와 동일한 언어들을 사용해서 표현이 된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프롤로그 1장 8절까지 또 그리고 22장 6절부터 시작된 에필로그 요 가운데 부분을 쏙 빼고 요 프롤로그에서 에필로그로 이렇게 쏙 건너가 보면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같은 주제, 같은 어휘 이런 것들을 쓰고 있다. 이렇게 알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에서 동일하게 증거하는 가장 명백한 주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지금 여기 벌써 3번이나 예수님께서 직접적인 자신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셨죠. 또 저 프롤로그 부분에는 1장 7절에 나타나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고 뭐 찌른 자들도 보고 막 이렇게 쭉 나오죠. 이것도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공통된 이야기가 뭐냐면 때가 가깝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 이 1장 3절은 프롤로그에 속해 있죠. 근데 에필로그에도 그 때가 가깝다는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22장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막 선언하는 얘기예요. 왜? 때가 가까우니라. 예. 그래서 이 때가 가깝다는 것은 역사적 종말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임박해 있다는 얘기고 그것은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렇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할 것처럼 그런 마음자세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근데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은 여기서 반드시 역사적 종말 재림 최후의 심판 뭐 부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역사적 종말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는 이거는요
계시록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와 계시를 주셨다는 얘기와 또 1장 3절에 때가 가까움이라, 이 얘기는요, 이제 역사적 종말의 그리스도의 재림을 둘러싼 그 예언을 가장 명백하게 나타내는 표현들이지만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 그때 성취됐다 그랬죠? 사탄의 머리를 깨부신 사건. 그렇지만 사탄은 이제 예수님께 요만한 피해,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피해를 줬는데, 그것이 이제 사흘 동안 이제 무덤에 계신 그 사건이죠. 그런데 그때로부터 사탄은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이상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하는 그런 아주 엄청난 손실을 봤어요. 그렇지만은 그 이후에도 사탄은 계속 이제 난리를 떠는 거예요. 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막 미혹해서 넘어뜨려서 자기 편으로 끌어가려고 우는 사자같이 그렇게 돌아다닌다고 했어요. 산길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영적 전쟁이 계속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아주 그 치명상을 입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 남은 힘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렇게 영적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자신의 저기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것이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제 최후로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마겟돈 전쟁은 두 방면으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사탄의 세력이,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는 그 인간들, 불신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게 곡과 마곡이거든요.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다 총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불을 내려서 그들을 확 불태워버린다 그랬어요. 그리고서 그들은 어디로 떨어지느냐? 저기 불못으로 떨어짐으로써 마침내 사탄의 최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탄에게 그 입히신 치명상이 이제 그때는 완전히 이제 끝나는 걸로, 완전한 사탄의 패배로 끝이 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까지는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의미가 때가 가까움이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들이다. 그러한 것들을 다 포함한 영적 전쟁,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그것을 파괴하려는,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계략도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속적인 영적 전쟁을 성도들은 끊임없이 해야 되고 끊임없이 승리해 나가야 되고, 그 영적 전쟁이 지속되는 끝에 역사적 종말이 와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그때 사탄을 완전히 끝내신다. 불못에 던져버리신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때가 가까움이라, 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 이런 것은 그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때가 가까움이라, 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 이런 것은 이제 그리스도 역사적 종말에 일어날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라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그 긴박성, 그것을 이제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신경을 써야 될 것은, 마음을 써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시느냐, 그때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지금 오셔도 내가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었느냐, 그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때가 가깝다, 때가 가까움이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윤리적 요청으로 보면 됩니다. 성도들의 삶에 대한 윤리적 요청이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성도들을 향한 윤리적 요청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를 뭐라 그러냐면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또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이제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나오잖아요. 그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이 딱 임하면은 더 이상 죄를 씻을 기회가 없고 더러움을 씻을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내가 불의하면 불의한 대로, 불결한 불결한 대로, 그리고 내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그대로 그냥 그 상태로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회개하지 못했으면 그대로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나는 주님 안에 있어서 의로운 자로 발견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나는 거룩한 자로, 거룩한 삶을 사는 자로 발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가깝다, 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는 사도 요한의 의도는 바로 재림이 지금 당장 일어나더라도 나는 준비된 자로서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이제 때가 가깝다 이런 표현을 이제 사도 요한만 이런 표현을 썼느냐? 아니에요. 신약 성경의 다른 부분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몇 구절 우리가 읽어보고 이 말씀을 마칠게요. 예, 이제 계시록 1장 3절에서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은 엥기스라는 헬라어거든요. 이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서 때가 가깝다 이 표현을 한 구절들을 한 세 구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3장 28절 29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 재림의 징조를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마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어떤 징조가 임하면 이 앞구절에 그런 재림의 징조를 쭉 보여주시죠. 그런데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리고 준비하라는 거죠.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여기에서 이제 가깝다 여기 엥기스라는 단어를 계시록 1장 3절에 그 헬라와 똑같은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여기서도 가까웠다. 여기에 엥기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건 무슨 의미예요? 우리는 처음 믿을 때 이미 구원받았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요, 구원의 시작과 완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처음 믿을 때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구원의 완성은 평생 동안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늘나라에 이르러 영화에 된 게 이르러야 되고, 또 마침내 또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부활해서 우리의 부활한 몸과 낙원에 있는 우리의 영혼이 결합해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 이러한 것들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런 때가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서 4장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예. 주님이 오늘 그 재림하신다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에 재림하신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가 있고 베풀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주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셨을 때 너희가 부끄럽지 않게 나타나려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면은 너희 관용을 다 베풀어라 이거야. 용서할 자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랑할 자 사랑을 해주고 또 도움 줄 자 도움 주고 이러면서 관용을 알게 하라. 이것이 이제 여기에 가까웠다 이 말씀이 그 계시록 1장 3절에 때가 가까움이라 했을 때 엥기스라는 똑같은 단어를 쓰는 구절들이에요. 그것이 다 주님의 재림과 연관돼서 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엥기스라는 가까움이라 이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여전히 가깝다는 그 동일한 어원을 가진 엥기조라는 헬라어가 있어요. 그 구절을 쓴 신약성경 구절들도 한 세 군데 읽어볼게요.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예, 여러분 밤이 깊었다는 거는요 사탄의 때가 점점 깊어가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이제 사도 요한 당시에도 로마 황제가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했잖아요. 그와 같이 역사에서 곳곳에서 나타나지만은 가장 강력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언제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 영적인 밤이, 영적인 어두움이 가장 깊어질 때가 그때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믿음도 식어지고 사랑도 식어지고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그 믿음 생활하기가 힘들어질 때가 오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사탄의 세력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내지를 못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리스도 재림의 때가 가까웠으니까 우리가 여전히 깨어 있어서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둠의 일은 벗어버리고 우리가 사탄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끝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낮이 가까웠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해야만 믿음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예?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점점 재림이 가까워지면 어둠의 세력이 깊어지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같이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서 믿음을 지켜내라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예, 주님의 강림,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믿음을 굳게 하라는 얘기죠. 인내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얘기죠.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요. 만물의 마지막.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창조의 세상. 이 첫 창조의 세상은 병들었어요. 인간의 죄 때문에 만물도 그 피조물도 함께 탄식하며 우는 지금 그 상태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게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얘기는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자체를 어떻게 하냐면 완전히 새로운 갱신, 아주 완전한 갱신을 시켜서 새로운 변화를 줘서 새 창조의 세상으로 변화시킬 때 그때가 가까워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의 불신자들은 또 자기들의 갈 곳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를 당하여서도 믿음이 승리할 수 있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이런 때가 가까움이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짚어봤는데 우리가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또 반드시 속히 일어날 들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 사도 요한의 의도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임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께 속한 일이지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 수 없거니와 하나님이 아시는 그 일이 언제 임하는지 우리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 세대에 임할지 다음 세대에 임할지 언제 임할지 모르지만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속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재림의 때는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 세대에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라는 윤리적인 요청이다. 여기에 사도 요한의 때가 가깝다는 말에 그 강조점이 있고 신약성경의 다른 구절들도 마찬가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때가 가까움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진다 하여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발견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거룩한 행실, 옳은 행실로서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준비된 신부가 다 될 수 있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삶을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거룩한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